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군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하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성경에 따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4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이어 여인들을 길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아마 베드로를 만나 주시던 그 비슷한 시점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서 여인들은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딘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을 꼼꼼히 살펴서 부활절에 있었던 사건 순서를 부활절 이후에 성천 직전까지 사건 순서를 상당히 재구성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사건들 기록이 충분치 않아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의 행적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도 그러합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시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바로 앞에 주님이 계셔도 사람이 스스로는 알아뵙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부활전에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과 말씀을 듣고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질 않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십니다마는 그걸 보는 길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단연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조차 고난받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두 제자들의 말을 잠잠히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점점 이끄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주님께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중에 메시아에 관한 몇몇 구절을 끄집어내어서 설명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늘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이시듯이 모든 성경이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이 메시아를 증언한다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 삶과 역사를 물들이고 있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맥베스라고 하는 그 희곡에 보면은 비극이죠. 맥베스가 살인한 다음에
대양의 물을 다 가지고 내 손에 이 피를 씻을 수가 있을까? 천만에 오히려 내 손이, 피 묻은 내 손이 푸른 바다를 핏빛 일색으로 만들고 말리라. 죄를 제대로 자각하면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전적 타락과도 붙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삶과 역사를 물들이고 있다. 죄의 결과와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삶의 영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의 자락을 펼치면은 펼친 그곳마다 길을 가거나 문득 멈춰서서 내 손길과 발길이 닿는 그곳을 살피면은 그게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 죽음이 버티고 있죠. 선한 창조에 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죄와 죽음의 이야기, 역사지요. 죄와 죽음의 역사가 성경에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사랑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관한 구약 말씀에서 오실 메시아가 증거되는 겁니다. 구약 처음부터 메시아를 증거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죄와 죽음을 보는 바로 그 자리에, 그걸 기록된 자리에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덕분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현실과 역사에서도 구원과 소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실질인 것입니다. 오전에 살핀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십시다. 28절부터 31절. 저희에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군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마 그 길이 서너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천천히 걸으면은 한 4시간, 한 서너 시간 걸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을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었고 일행은 엠마오에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 선생은 여기서 저희가 가고 있던 촌에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께서 더 가려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댁에 돌아가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써보십시오. 똑같이 써지나. 간다는 말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2번 쓴다고요. 그들은 가려 하던 곳에 이미 왔고 주님은 가려 하시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딜까? 엠마오의 2 제자가 주님을 알아뵙고 돌아갔던 예루살렘이고 제자들 모여있는 그곳일 겁니다. 적어도 마치 주님께서 더 가려 하는 곳이 없으시면서 가시려고 하는 척 하셨다 새기지 말아야 합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서 자기 거짓말을 정당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해요. 칼빈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도 자기 같은 줄로 생각하면 이런 미련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늘 깨닫고 자기를 늘 부인하지 않으면 성경을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안 들립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 읽는 거예요. 읽는 것도 훌륭하죠.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 참
추장할 만한 일인데 이런다고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듣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거든. 이미 아는 거 확인하는 거거든. 강설도 그렇습니다. 아는 거 확인하면 기쁘거든요. 내가 아는 걸 들었다. 안심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안 것도 새롭게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제 깨달았던 거 오늘 새롭게 터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가도록 힘써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새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그 주님으로 박제화시키면 참 골치 아픕니다. 당장에는 별 표가 안 나요. 나중에는 그게 사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 읽어보세요. 잘 들리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은이 아니면 말씀 못 깨닫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 깨닫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깨닫고 있는가? 말씀 인도를 받고 있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한 구절이라도 움직여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나? 내 생각을 주도하고 있나? 스스로 묻고 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지 신학 이념이 이끌고 가는지를 정직하게 물으셔야 돼요. 세계관으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세계관하고 다른 거예요. 세계관은요, 목숨 못 내놓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훌륭한 점이 위대한 점이잖아요. 죄와 죽음을 이기니까 주님께서.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누가 선생이 간다 하는 말을 거듭쓴 것을 곰곰이 살피면은 이어지는 사건들을 염두에 두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셔야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되는 건 아니지요. 그들은 길에서 주님의 교훈을 듣고 이미 주님의 부활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 엠마오 사건을 요약한 거라고 다들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생전에 늘 뵙던 모습이 아니지요. 아울러서 주님께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려 했던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주님이신 줄 몰랐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깨달았으면 이미 족한 것이죠. 두 제자는 도마와 달리 주님을 뵙지 않은 채로 믿었는데 주님께서 뵙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껏 그들의 귀한 손님이 되어주셨으니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운 상황에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은 당시 예법에도 맞고 무릇 도리에도 맞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유하려 하십니다. 유한다는 말은 당시 예법에 따라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받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은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뭐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전통이 늘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손님 대접이 특별히 밤중에 가장 중요한 예법에 속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나오는 그 대목,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다음에 또 사사기 19장 이후 이런 데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글 개혁이나 많은 영역분이 똑같이 함께라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께서 함께 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말이 좀 달라요. 앞서 두 제자가 우리와 함께한 몇몇 사람의 증언을 언급할 때 선 함께라는 말을 주님께 썼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을 깨닫게 한 이 귀한 손님을 깍듯이 모시려고 했고 주님은 두 제자와 함께 있고자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어서 비슷한 말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살필 만합니다. 그분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저희가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희와 함께 잡수십니다. 자, 이것은 누가가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표현한 것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건 누가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날 식탁에 일어난 일이 그러해서 그렇습니다. 식탁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주인처럼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주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떡을 두 제자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주인처럼 하시게 됐나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해 보면 두 제자가 이미 마음이 뜨거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손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미 모신 것이죠. 그러고서는 미리 주님께서 식사 기도해 주십시오 청한 것도 같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과정을 추측해내는 것보다는 손님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일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주인, 보통 주인 아니시지요. 우리에게 유일한 주인이시고 우리 전부인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깨닫고서 주님을 마땅히 모셔야 할 대로 모셔야 옳을 것입니다. 그걸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무릎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꿇게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건 아니죠. 주님께 아직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온전히 복종하는 바로 거기서 주님의 부활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부활을 입증하시는 거라고. 우리의 순종이 소소한 일상에서라도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있냐? 부활의 능력 아니고는 순종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서로 복종하여서 겸손하여서 서로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21절. 거기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신 새 사람들의 사회가 존재합니다. 내가 순종 안 하면은 이 사회를 못 본다는 이야기죠. 거기서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고 그리스도께서 대하시듯이 서로를 대하는 사이인데 반대로 합니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모릅니다. 몰라. 높아진 자가 기꺼이 낮아지고 섬김받는 자가 모두에게 섬김을 받는 이 거룩한 사회에 부활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것이 완성되는 나라. 언론 읽으면은 엠마오의 식사는 성찬식과 비슷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을 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다른 용어를 씁니다. 포도주가 나오지 않고 떡만 나옵니다. 게다가 떡을 주시자마자 식사는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뭐 성찬식을 이야기한다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은 직접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칼빈의 해석대로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하시는 대로 식탁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우리 찬송도 보면은 떡 주신 것보다는 축사하실 때에 알아봤다.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일단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다가 주님께서 평소 하시던 대로 마리아야 따뜻하게 불러주시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배웠던 것처럼 두 제자도 주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주시는 데에서 주님을 알아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늘 거룩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하신 것이지요. 그처럼 주님은 늘 친근히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이 주님처럼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신 것일 겁니다. 제자들이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기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눈이 밝아져서 앞에 계신 손님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그들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 그리하신 줄로 압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뵙고 믿는 자와 똑같이 장차 계신 그대로 주님을 뵙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의 영광을 보는 일에 있어서 지상에서 주님을 직접 배웠던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죄의 어두움이 주의 영광을 가리기가 쉽습니다. 뭔 말입니까? 나는 지상에서 주님을 보았다.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면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냥 훌륭한 목사님을 뵙고도 그 자랑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고서는 바로 그 사실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을 맛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것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지? 그런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천국이에요. 그냥 주님 외에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2절부터 35절까지 갑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가 서로 말합니다. 엠마오로 길을 나설 때도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슬픔과 근심 중에서 변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그 기쁨 중에서 서로 대화합니다. 주님을 모신 거기서만 참으로 함께 있고 거기서만 참으로 들을 수 있고 말합니다.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관계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서 서로 간에 맺는 관계죠. 그런 관계에서만 참된 대화, 진정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결국 사람 말만 오가는 것이에요. 사람 말만 오가면 힘이 작용합니다.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 그건 교제라고 하지 않죠. 관계라고도 붙이기가 어렵죠. 두 제자처럼 말씀을 깨닫는 뜨거운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견디는 힘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신다고 번역한 말이 31절에 나왔어요. 눈을 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는 마음을 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자주장사 옥감장수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게 쓰인 말입니다. 성경을 풀으셨다는 말은 성경을 여신 것입니다. 성경이 닫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얻은 것과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여신다 하는 건 곧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죠. 그처럼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뵌 것도 낯선 손님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은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말씀 깨닫는 것이 오직 진리라 은혜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그것 자체가 실로 은혜지요. 두 제자가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것이 날이 바뀌는 시점, 오후 6시쯤이나 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간 시점은 빨라도 7시, 8시쯤 되었을 겁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시간이 7시면은 딱 지금이거든요. 일몰 시간입니다. 우리랑 그 위도가 비슷하니까 곧 어둠이 온 누리에 내릴 겁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걸어가는 내내 날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마음이 환해져서 발걸음도 가볍고 큰 기쁨이 있으니까 길에서 강도 만날 두려움도 잊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밤중에 길을 가면 강도가 늘 위협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 수 없이 자주 걷던 그 길이 실로 새로웠을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이니 걸어갈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거든요. 일상에서 새로움을 맛보는 것. 아침이 시작될 때 아침에 그 새로움을 우리가 느낄 때 이 새로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새롭거든요. 모든 것이 새롭게 어제와 오늘과 똑같은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새로워져요.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도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었는데 함께 엠마오로 떠났던 거죠. 11사도와 함께한 이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70 문도들도 있을 거고 여인들, 주님의 친척 어머니도 계시고 뭐 그랬겠죠. 마지막 단락을 보거나 사도행전 처음에 등장한 그분들일 겁니다. 이들이 모여 있었다 했는데 이 표현을 보면은 주님이 그들을 모아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24장 처음에는 나오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느낌이 아니라 사실 같아요. 모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그날 경험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또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3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주님 뵌 일을 말하지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안 맞죠, 그죠? 마치 누가복음만 읽으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가서 이야기할 때 다들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아직도 믿지 못한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곧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확인됩니다. 무서워서 주님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하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한 제자들을 보았을 때에 이들이 과연 주께서 부활하셨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할 때 다른 이들은 여전히 믿지를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두 제자는 주님을 배웠으니까 주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증언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니까. 그처럼 주님께서 자기들처럼 게바에게 나타나셨다는 증언도 귀에 쏙 들어왔겠죠. 믿지 못하는 말은 두 제자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허튼 말이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확신은 그저 주님을 배웠다 하는 데서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신 데에서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처럼 그들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설명합니다. 길에서 된 일, 떡 떼실 때에 자기들에게 알게 하신 일에 관해서는 살폈습니다. 그들이 자기 경험을 말한 것은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들을 돕기 위함이겠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믿지 못하는 소리가 들리지만은 그들은
그들도 믿지 못하는 그들도 자기처럼 부활을 믿게 하려고 확신하는 바를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확신하는 바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제자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을 친히 이루려 하십니다. 36절까지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이 말들을 할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을 확신하며 전할 그때에라는 말이겠죠. 두 제자는 모인 무리 중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자신들이 불과 한나절 전에 그들처럼 믿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며 묵묵히 말을 들어주신 데에서 마침내 미련하고 둔한 자기들을 깨우쳐 주신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일을 전할 때 여전히 믿지 못하던 이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들은 주님처럼 인내하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전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여전히 체포될 위험에 겁이 나서 문을 꼭꼭 닫아 놓았는데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엠마오를 떠나신 후에 어디 계셨는지 뭘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성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로서 이미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몸을 갖고 계시지만은 신령한 몸을 입으신 까닭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장애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심지어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주님마저도 이런 상태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때에 그때 주님은 이미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물론 부활하신 몸으로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 앉아 계시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주님의 눈과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 전이라 성신이 그들 각각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니까 우리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만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지금 단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 모아놓으신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친히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으신 권세로 더하여 성신으로 그리하십니다. 그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시는 게 아니라 평강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들로 이미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 자신이 평강이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분이 평강으로서 이미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거기에 참된 평안이 이미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여서 근심과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까닭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근심을 떨칠 수 없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합니다만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근심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짓눌린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곤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도저히 평안이 내게서 일어날 이유가 안 보여요. 근데 임해요. 주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그 평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내 현실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맛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절 오후에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신 일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진 까닭에 주님을 귀한 손님으로 집에 모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스승으로 모셨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식탁에서 주인이 되셔서 하늘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늘 그리하신 줄로 압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신을 부어주시고 성신으로 부활 생명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그곳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 대하며 그리스도께서 대하시듯이 서로 대하는 관계와 교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실은 삼위 안에 영원히 있는 줄 압니다. 과연 교회는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거기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의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실 때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성신 안에서 그 나라의 이 실질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